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절기를 앞두고 우리가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한 준비 단계의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결실은 곡식의 수확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복음 안에서 자라는 믿음의 열매, 또한 감사의 열매, 그리고 사랑의 행위에 대한 감사의 결실들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고린도후서 9장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결실은 물질적 풍요와 더불어서 복음의 열매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학대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저희들이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복음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 복음은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택정된 백성들은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멸망으로 치닫던 자들이 그 멸망길에서 돌아올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바로 이 복음이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 신앙의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잠시 한번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계절의 결실은 누구를 과연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앞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믿음의 열매라든가 감사의 열매라든가 사랑 행위에 대한 열매는 과연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나만을 위한 그런 감사일까? 우리가 이런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실이 복음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봅니다. 오늘 17절 상반절에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신앙의 시각에서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감사는 많이 하죠. 그렇죠. 우리 신앙 안에서 감사는요, 우리가 다르다는 것이죠. 감사의 결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믿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바로 그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열매로 우리가 연관되어진다.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리라. 이 말을 우리가 한번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감사를 적게 하는 분과 감사를 많이 하는 분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각각 그 마음 내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교회에 헌금할 때 그렇게 하라, 그렇게 표시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어진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 너무나 중요하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이와 같은 감사가요, 의무로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누가 종용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는 아닐 것입니다. 다만 신앙인들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의 반응이 곧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드린 헌물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신 향기로운 열매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약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릴 때는 자기의 소장품으로 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튼튼한 것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과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받으며 살아왔습니까? 나의 신앙 안에 우리 하나님과 어떤 연관성이 있어 감사하는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와 같은 삶이 곧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연결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참 우리가 드리는 것이 참 어떨 때 형편이 안 돼서 드리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다는 것은요, 단순히 이 땅에서 그것이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근본이 되어서 내가 씨를 심는 근본이 되어서 결실을 그만큼 더 걷게 하신다. 제가 제일 못하는 게 헌금 하시라고 하는 그 설교를 제일 못하는데 오늘 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마에 땀이 나고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 말씀을 저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감사는 행위도 되지만 믿음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저와 여러분들 온 마음을 다하여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의 결실은 복음을 확장하는 사랑의 열매라고 오늘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나와 있죠. 12절 말씀에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는요, 우리가 드리고 채우지 않으면 채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받아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족을 채울 수 있도록 함께 한다는 것이죠. 감사의 결실은 단지 내가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감사로 드려진 헌신과 나눔은 다른 이들의 감사를 낳게 되고 찬양을 낳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초대교회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도들이 집을 팔아서 물질을 가져오고 재물을 가져와서 누구 앞에 놓았다고 그랬습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사도들은 그걸 받아서 무엇을 했습니까? 고아와 가부를 돕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그 물질을 함께 공유하며 나눴던 것이죠.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살기가 형편이 어려웠으면 이방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헌물을 거두어서 너희가 본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해야 된다라고 강조할 때 그들이 기꺼이 헌물을 드려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어려운 것을 함께 채워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적으로 이것이 바로 감사의 선순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가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필요로 채워지고 또한 우리가 더 나아가서 구제할 곳에 구제를 할 수도 있고 선교 헌금을 보내야 할 곳에 선교 헌금을 보낼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기도 하고 누군가의 삶을 세워주는 그 손길,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것이 바로 복음의 증거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감사의 손길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의 은혜가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는 은혜를 받은 자의 영적 반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 그 자체가 복음의 증거라고 오늘 확연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의 결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의 열매라고 오늘 13절에서 1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들을 요약해 보니까 이 직노로 말미암아 그들이 너희의 복종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너희와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준 너희의 후한 연보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을 하면 후한 나눔과 순종의 삶은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로 이끄는 복음의 열매라 그렇습니다. 교회가 후하게 좀 나누고 또 교회 성도들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로 이끄는 일이 되어서 그것이 곧 복음의 열매가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한 감사를 할지라도 결국 모든 감사의 결실은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돌리는 감사의 결국은 찬양의 열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은요,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 나라 내 보화에, 창고 보화에 저축해 간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복음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의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나의 창고에 들여놓는 이런 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유대 청년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 무릎 꿇어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말할 때 그는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때 그에게 천국이 보장되고 영생이 보장된다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직접 그 청년에게 말할 때 그 청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재물이 많은 용고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갔죠.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천국의 부자가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돌리는 감사의 결국은 찬양의 열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인간의 덕목이 아니라 복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감사할 때 세상이라도 우리의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함으로 감사 생활을 하면 세상 사람도 우리를 보고 변화를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성경에 나와 있죠.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옥중에서 기도합니다. 수갑이 채이고 발목에 착고가 채이고 꼼짝달 싸가 없는 그런 상황에 바울과 실라가 그 옥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착고가 풀리고 옥터의 문이 다 열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자유로워졌을 때 간수장이 칼을 뽑아서 어찌된 일인고
내가 어차피 죽을 바에 그냥 자결하고 말겠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으니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 이처럼 감사하고 찬양할 때 세상 사람도 보고 변화받아서 바울과 실라에게 찾아온 간수장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 그를 불러다가 씻겨주고 기도받고 세례받고 하나님을 믿는 그 가정,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삶이 감사의 표본이 되어질 때 세상의 덕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을 한순간 한순간 매 순간을 돌아보면요,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어느 날 아침에 밥을 먹는데 밥숟갈을 뜰 수 있어서 감사, 입으로 가져올 수 있어서 감사, 입에 들어온 음식물을 씹어 먹을 수 있어서 감사.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느 날 어떤 분 다리가 아파서 치료해주고 왜 다리가 아프실까 그런 생각만 하고 있다가 어느 날부터 내 다리가 아프니까 그분이 이렇게 고통스러웠구나 깨닫게 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 다리로 멀쩡하게 잘 걸어갈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자유롭게 활동한다는 것이요,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운전을 하시고 LA를 다녀오시고 먼 거리를 다녀오시고 여행도 다녀오시고 피곤해서 누워 쉬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장거리 운전하고 오니까 다리가 걷지를 못하겠어요. 차에서 내리지를 못하겠어요. 걸을 수 있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이 한 가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감사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합니다 드려보셨습니까? 감사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우리는 멸망의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데,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시고 너는 내 백성이라 말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침받고 오늘 우리가 의로운 백성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영혼의 희옷 세마포 옷을 입으신 분들도 앉아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분들 위해 영광의 강체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리로 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지금도 그분들과 함께 손을 잡고 동행하시는데 그 길은 거룩한 길, 우리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최고의 결실이며 우리의 모든 감사의 이유가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요, 아무리 씻어낼래야 씻어낼 수 없는 우리들의 죄악,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그런 죄가 아닙니다. 멸망받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쳐주셔서요, 죄를 다 덮어버려서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의 피로 인친 것만을 볼 때 얼마나 이 또한 감사합니까? 이런 감사를 우리가 드려보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감사로 인해서
눈물을 머금고 죽기를 각오하며 복음을 전하러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합니다. 돌판매를 맞고도 감사해서 툴툴 털고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동족들에게도 엄청난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곧 감사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저는 금년 1년 동안 지금 것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이 자리에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진정으로 한번 감사합시다. 참된 감사의 결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음의 삶이라고 오늘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감사는 곧 복음의 삶이며 그 결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계절의 결실은 1년 동안 풍성한 수확과 더불어 복음의 열매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릴 때 여러분들의 복음의 열매도 하나님 앞에 펼쳐 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복음 안에서 나의 신앙이 요만큼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 안에서 사랑을 이만큼 키워가면서 나누고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의 열매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첫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행위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로마서 강의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지금도 바라다보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던,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았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실 때 그 동기부여를 보신다는 것이죠. 내가 진정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누구하고 사귀기 위해 살아가는가? 또한 우리가 신앙의 성숙, 사랑의 나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잘 진행하고 지켜나가면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내가 삶의 행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저 사람 보면 저 사람 다니는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 저 사람 신앙생활하면 같이 하고 싶어. 그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나만 들은 거 아닌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의 행위를 통해서 신앙의 성숙과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위치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신앙의 성숙과 사랑의 나눔은요, 믿음을 더욱더 성숙하게 하는,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믿음이 알차도록 결실을 갖도록 하는 감사의 진짜 결실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결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맺어 지어질 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지금도 그렇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어서 세상의 것들을 논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체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 걸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요, 어느 날 생애 마감 때 우리의 앞길은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잘했다 칭찬하는 그 결론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그 길을 가감없이 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그 길을 가는데 눈치 보고 가는 거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이시면서 신인 양성을 갖추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저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등등 그런 중요한 중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일을 능멸하고 있다. 천국을 가고자 하는 길도 너희가 막고 너희도 가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얼마나 진노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이치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결실이 나타날 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복음이 전파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자.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아침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으로 나간다. 이렇게 외치고 나가라는 거야. 그럴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할 때 나를 따라오려고 쭈빗쭈빗 엿보는 사탄 마귀는 모두 물러갈 것입니다. 오늘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결단도 드시고 신앙의 결실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펼쳐놓고 버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의 계절에 복음의 열매를 생각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의 감사는 그 은혜의 반응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손길로 쓰임 받게만 하옵소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일에 감사로 응답하는 성도들 되게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